안녕하세요. 오늘 낮에 어떻게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이 사천지 쪽에 와서 보니까 바다가 너무 아름답고, 또 제가 원래 젊었을 때 군대 생활을 이쪽에서 했던 곳인데 또 와서 보니까 너무 새롭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고향은 원래 서해안 쪽이었기 때문에 저는 군대 처음에 이쪽으로 배치받아서 오면서 어렸을 때는 어디를 별로 이렇게 여행을 다닌 거나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서해바다의 검푸른 이런 물만 보다가 동해바다 쪽으로 이제 오면서 바닷물이 파랗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옛날에 많은 말을 들었지만 바닷물도 저렇게 파랗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듣고 알고 있는 지식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주의 재림을 이제 준비하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하게 될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을 옛날부터 듣고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아니면 먼 훗날이라도 이 재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피상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이제 전후서에 나타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 말씀이 기록한 것은 벌써 2000여 년이 이제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하고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됐겠나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주의 재림은 아직도 오시지 않고 그럴 때 이 말씀이 과연 진리일까, 이런 생각들을 그들 속에서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서 주님은 80년대에 반드시 오신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벌써 2000년이 넘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당시에 젊은 나이에 생각하기를, 그래,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80년대에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저는 넉넉히 잡아서 2000년대쯤 오시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2000년이 되는 해에 2000년 1월 1일 날, 다시 말하면 1999년 12월 31일 날 저희들이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주님이 혹시 2000년대, 그 당시에 2000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되면 무슨 컴퓨터가 오동작이 돼가지고 이상한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 반, 또 혹시라도 라는 생각 속에 모여서 밤 12시를 넘겨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곧 오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주님은 곧 오신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주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들은 인사가 그거였다고 하죠.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그들이 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저는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개정 개역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또 이제 이 부활, 우리가 또 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비밀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내가 이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것은 세상에 비밀로 숨겨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러나 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 비밀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들은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도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예?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교로 휴거되죠?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그 사람들도 살아나서 휴거되죠? 주님 오실 날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는 주체니까 바로 가기 전까지는 몰랐어도 갈 때 다 알게 되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5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보니까 여기 그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날은 자신이 휴거되기 때문에 주님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물론 이제 벌거벗은 것 같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가 호련히 공중에서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변화해서 우리가 끌어올려 올라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날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불림을 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진날 언제쯤 주님 오신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이제 불림을 받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주님이 오심에 대한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려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이 한 번 속고 또 두 번 속고 자꾸 속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이제 둔해지죠. 그리고 그 말이, 요즘은 언어와 지식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어를 구사하고 있지만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실속이 없는 언어들이 많습니다. 실속이 없다는 것은 마음도 없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된다. 뭐 사랑한다 해도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또 사람들은 또 그것을 원하죠. 좀 빈말이라도 좀 사랑한다고 좀 해보지. 옛날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죠? 많이들 하십니까? 잘 안 해. 우리 성자매님 가끔 하신대. 가끔 하십니다. 어제 제가 와서 우리 형님을 뵀는데 보니까 얼굴이 되게 좋아지셨더라고. 작년보다 얼굴이 아주 보들보들해지시고 그러셨어요. 얼굴이 쉽게 말하면 보들보들해졌다는 것은 얼굴에 미소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것은 이제 집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아주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풍성히 젖어 있어서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또 이제 무정하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우리에게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겠습니다만 경제전쟁, 먹을 것에 대한, 떡에 대한 그러한 전쟁이 점점 국제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물질 만능주의와 돈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먹을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시험을 받으신 것은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우리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고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산에 이제 모든 각종 먹을 것을 다 진설해 놓으시고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이제 40일 동안 줄이시고 이제 마귀가 와서 주님을 시험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보다는 떡이 먼저죠. 그런 경우 많죠. 그러나 이제 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때때로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시면 그 다음에 의와 나라를 구하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때때로 찾아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제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기쁨도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생겨나게 되고 또 영혼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새록새록 일어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세상 끝날에는 제자들이 이제 질문하게 될 때 이 질문한 지가 벌써 얼마 됐습니까? 2000년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벌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옛날에 그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이 있었죠. 또 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련의 그 연방 국가들이 전부 다 독립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합중국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중국도 아직은 남아 있죠. 그러나 이제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또 각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지진은 지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진이 없었다고 했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지진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진의 그것들을 뭐라 한번 돌고 다시 오는 때를 뭐라 합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지진의 때가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돌고 돌아서, 물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지가 2000여 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뚫어보게 쳐다보고 있을 때 이제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번 따라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닙니까? 그때 본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 있죠? 다 죽었죠? 육체는 다 죽었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곧 내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인간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100년 또 1000년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주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순간. 영원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이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모임에 한 자매님 남편이 소천했어요. 젊은 나이에 그 암을 통해서 이제 50대인데 소천했다고. 근데 물론 우리가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이 수고로운 자들에게는 이 밤이 길고 그 기간이 너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때는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천했을 때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그 화장해서 이렇게 묻을 때 잠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의 시간은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봤을 때 슉 지나간단 말입니다. 너무 빠르게. 제가 주님을 믿은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이 벌써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옛날에 같이 믿었던 분들은 대부분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들으시죠. 일순간에 다 했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시편 90편에 있는 것처럼 천년이 지나가는 어젯밤에 한 경전 같으며 이제 일순간에 다 했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이 비밀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도 좋고, 아니면 제 육체의 생명이 끝나서 이제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도 아쉬울 거 없다. 우리는 너무 그냥 초판 생각을,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시동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시동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을 충성되고 열심히 잘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곧 오시는데 뭘 일해? 그러면서 이제 아마 놀았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한 것 같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날그날을 주신 것을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어떤 것을 맡았는데 그것을 허비했어요. 허비할 때 이제 주인이 이제 허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이제 계산 세모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우리는 이제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이 죄라고 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서 빗나갔다고 하는 것이 죄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빗나간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름을 받은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그러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날그날이 소중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가 이제 노아의 때와 같겠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노아의 때가 어땠는지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6장 6장 5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게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이제 은혜 받을 때 너희를 도왔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보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여기도 보면 이제 노아의 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본이 된 사람 누구죠? 에녹이 몇 년 동안 동행했습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이제 하나님을 이제 기다리는 이 강림, 주의 강림에 대해서 또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에녹은 그 당시에 에녹이 살아갈 시대에 이 세상은 아주 경건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유다서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시대에 이 에녹은 이제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렇지 못했나 봐. 원래 무두셀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을, 우리 주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믿음을 갖고 있는 삶,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아,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아, 주님 오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에녹이 그렇게 했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이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아마 에녹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녹이 그것을 알고 이제 그 이후로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시는 자라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옛날에 이 왕궁에 많은 왕비들이 있었잖아요. 왕비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늘 이 질투가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왕이 다른 왕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거에 대한 질투가 있었죠. 그것처럼 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 이런 우리들의 믿음. 그래서 이 거룩한 삶도 보면요.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것들, 특별히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거기 보면 부정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세상에 이제 부정한 짐승들도 나오고 또 곤충들도 나오고 새들도 나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짐승들 가운데서 이 정한 짐승은 어떤 것입니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는 짐승들은 정하다. 그러나 이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거나 되새김을 하지 않는 짐승들은 부정하다 말했습니다. 돼지는 부정합니까? 정합니까? 왜 그렇죠? 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구별된 삶. 이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돼지는 부정하냐?
구별된 이 구분 갈라졌지만 반면에 되새김을 하지 않습니다. 되새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되새김질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보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자기 삶에서 되새김해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부정한 것입니다. 이 굽이 갈라진 짐승을 왜 정하다 하냐면 이 굽이 갈라진 이 쪽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슴은 이 높은 곳을 막 잘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이 토끼 같은 것들은 높은 곳을 잘 이렇게 내리막길을 잘 뛰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둥그러 버려요. 그 토끼 몰이 하려면 위에서 아래로 몰아야 돼. 그러면 막 못 도망가요. 밑에서 위로 몰으면 잘 도망가요.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굽이 갈라진 것들은 이 바위를, 이렇게 바위 같은 걸 탈 때 아주 잘 탑니다. 왜냐면 쪽발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위를 딱 이렇게 걸치면 너무 미끄러지질 않아요. 신발을 보면 미끄러지지 않는 등산화나 같은 거 보면은 어때요? 발바닥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푹푹 패여 있죠? 그래서, 바위 같은 데도 안 미끄러지게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쪽발의 원리를 생각해서 신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 보면 이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죠. 이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성도들은 이 굽이 갈라져 있어서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늘의 곳으로,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해서 이제 세상 속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물고기도 보면 이제 그렇게 이 지느러미가 없는 물에 동한 물고기는 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물에 동한 것들,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 이 꼬리 지느러미와 이제 이 등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은, 또 수평 지느러미가 있는 이 붕어 같은 것들은 이 물이 내려오면 물을 걷어차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런 이 꼬리 지느러미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은 물을 거스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물이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거기는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짐승과 물고기와 새와 이런 것들 다 말씀하셨지만, 먹는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 이와 같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것은 거룩한 삶, 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이제 세상을 거스러 올라가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로마서 이제 14장에도 보면,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 믿음으로 하지 못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호의를 베풀었어도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랑하고 다르죠. 좋아서 하는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아시죠? 한번 따라, 믿음으로 하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그래서 이 믿음 사랑,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사랑도 믿음으로, 나의 삶도 헌신도 봉사도 믿음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갈 때 예배 드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 그 자기 민족을 불러내려고 부르셨죠. 부르실 때 이제 그 호렙산에서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보고 모세가 거기를 이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갈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산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든 나의 주권을,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죠. 원래 종된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옛날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20년,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노아야, 노아야, 이 세상을 보느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노아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히 답답했겠죠.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 지었음을 이제 한탄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리라. 피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물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물로 심판한다고 할 때 이 당시에 노아의 시대는 비가 없던 시대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입니다. 비가 없을 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구가 이제 물층으로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감싸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슬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수분이 공급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없어서, 비라는 단어가 아마 이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생겼지만 노아는 비를 구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노아는 비를 구경한 적이 없어요. 비를 구경한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로, 이 세상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노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을 듣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방주를 지으라. 아마 산꼭대에 올라가서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노아 자네 뭐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했네. 물로 심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를 만들라 하시는. 어떻게 심판하는데? 하늘에서 막 비가 막 내린대. 비가 뭔데? 하늘에서 물이 막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래. 그래? 근데 언제쯤 내리나? 몰라, 나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이제 배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아에게 처음에는 그런가? 솔깃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50년이 가도 아직 비는 내리지 않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노아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뭔가 돈 거 아니야? 그러나 노아는 여전히 매일매일 자기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제도대로, 식양대로 이 방주를, 나무를 베다가 이제 아마 하나 둘 이렇게, 그것도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아를 비웃고 그랬다 할지라도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이 히브리 11장에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가족들을 구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주님은 어쨌든 내 살아생전이든 그 후의 날이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제 그러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바로 복음 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이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 세상은 이제 곧 멸망한다고 하는 것,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비한 바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때 주님의 재림도 이제 임박한 사실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님의 재림할 때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이 세상에서 뭐 막 불로 심판하는데 지금 그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공중에 막 엄청 많이 지금 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세상을 멸망하실까 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꼭 그걸로만 멸망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이걸로 심판하지 않을까?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불로 심판하신 건 맞습니다. 하늘에서요, 혹성 같은 거 몇 개만 떨어져 봐요. 세상은 불바다 돼버리는 거예요. 행성 같은 거 이런 거 요즘은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는 생각하기를 과학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으로 너무 마음에 잡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여러 번 빵꾸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호미케 하고 있습니다. 빵꾸 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때 기독교인들이 말했는데 저게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오히려 가로막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우리 보시죠. 원래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는 3장 끝머리에 보면 거룩, 사랑,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원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주제는 바로 그래서 이 거룩, 사랑, 강림, 그 다음에 근면한 삶,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강림, 여기 13절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여기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팔,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나팔하고 다른 나팔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천사들이 7 나팔이 있죠. 거기서 말하는 7 나팔, 마지막 나팔, 이 나팔이 여기서 말하는 나팔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환난 때 부러지는 나팔하고 지금 주님이 오실 때 불려지는 나팔을 사람들이 자꾸만 혼돈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첫 번째 부활, 이것은 환난 시대에 목배인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부활들을 여기도 부활 나오고 저기도 부활 나오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이거 환란 시대도 부활하네?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부활은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을 앞에 명시해 놨어요.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목베인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제 죽어서 그들이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언제 받습니까? 환란 때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옛날에 그 구약에 보면 이제 안강 나팔이 있었고 또 이제 신년의 나팔이 불려진 것을 보게 되죠. 수양의 뿔을 만들어서 이 안강 나팔로 신년이 되면 그것을 막 크게 불었죠. 신년은 50년에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종된 자들은 또 누구에게 얽매인 사람들은 얼마나 그 신년의 나팔을 고대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신년의 나팔이 부러지면 종된 자들과 얽매인 자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그 어떤 형제님은 그 전에 그랬어요. 주님은 신년에 오실 거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하늘로 쫓아 이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날. 언제? 교회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때가 마치는 교회가 완성되는 날. 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 교회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성도 한 사람이 이제 나 구원받았어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돌아오는 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유대인들에게 감춰졌던 비밀이었잖아요. 이 교회 시대가 감춰져 있어요. 이 감춰졌던 이 비밀, 이 교회가 완성되는 날, 이제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것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요즘은 다 죽으면 어떻게 하죠? 화장해가지고 그냥 가루 갖다 뿌리잖아. 옷다 그냥 묻기도 하고. 그럼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루조차도 없잖아. 뼈 조각조차도 없죠? 없는데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꼭 뭐 우리는 무덤에 묻어놓고 이제 무덤 이렇게 통분해놓고서 주님 날이 무덤이 열리면 뭐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생각은 너무 육신적이죠. 근시안적이죠.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이 이제 소천한 지 1년이 됐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날 1주년 되는 날 가족들이 모였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산소에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저도 같이 갔어요. 저도 가자고 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가져가신 목적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한테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가족들은 뭐 천주교도 나가고 뭐 여기저기 다 모임에 있지 않은 분들이 같이 이제 산소에 갔어요. 가서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갖다 이렇게 가족묘에다 이렇게 안장을 해놓은 건데
다음에 이제 자매님이 또 소천하면 바로 옆에다 하려고 분위기가 부부를 이렇게 늘을 수 있도록 만들었더만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남편, 한쪽에는 이제 부인이 아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거기 이렇게 뚜껑을 딱 덮어놓은 앞에다 이제 조그만 비석을 써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참 그 어떤 분이 옆에 있다가 한 친척 한 분이 저기 이제 저 뚜껑이 이제 그 자매님이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부활해서 뚜껑이 열려서 이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한 분 친척분이 그러면 언니 그 뚜껑이 열리는 날은 언니가 거기 들어가는 날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제 그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있다가 부활할지 우리 다 몰라요. 지금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시체가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부활할지, 또 수백 년 수천 년이 된 사람은 아직 흔적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분명한 것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부활한다는 말은 없어요. 무덤을 열고 그 무덤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흙으로 묻어놓은 그 무덤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질 때 자든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20장에서 나타난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이 언제 부활합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쓸 때 부활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로 이제 불려 올려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기도 보니까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는 자들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라도 몸이 병든 분들이 계십니까? 또 너무 이제 늙어서 기력도 쇠하여져서 옛날 같지 않고 그냥 아프고, 그러나 주님의 이제 우리가 갈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우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상급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 이런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불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나오죠. 혼인잔치.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있고 땅에서는 큰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주 안에서 우리가 알고 믿음 안에 있는 삶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 세상에서는 비록 사는 게 좀 내놓으라는 삶이 못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름도 냈고 그는 명예도 얻었고 권세도 얻은 사람이지만 지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참 삶을 투차했지만 그러나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어도 뭐 죽으면 똑같더라고요. 죽은 시체가 뭐 특별히 더 낫습니까? 뭐 몸이 좀 피둥피둥 살쪄서 죽으면 좀 더 나아 보입니까? 예? 살쪄서 막 커가지고 죽으면 그거 이렇게 화장 가서 화장터에서 태우는데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 사람들 또 오래 기다려야 돼. 보통 1시간 더 기다려야 돼. 그냥 뺏싹 말라서 죽은 사람은 그냥 금방 끝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불의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한번 따라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이제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세상에 불의한 것들이요 갈수록 더 심해지고 그 사람들이 바꿀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러운 것입니다. 그들이 더러우니까 나도 더러워져야 되겠다? 아닌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구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거룩한 그렇게 말했죠.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때에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때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막 금방 오신대. 그래가지고 666 그때 크레디트 카드 해가지고 666 그게 무슨 바코드가 6자가 3개가 있는 거래. 그래가지고 저는 카드도 그 당시에 카드도 안 만들었어. 그거 받으면 진승의 비박 혹시 받는 것 같아가지고 느낌이. 근데요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단 마귀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것들을 이제 자꾸만 빵꾸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줄기차게 전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하늘에 구르기니 야 비 오겠다 막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고 어떻든 하나님 피로 세상을 멸망한다.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그는 이제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완성돼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제 뱃속에 들어갔을 때요. 원래 노아의 그 배의 문은 옆으로 나 있었지만 창문은 어디로 나 있었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창문은 어디에 나 있었어요? 위에 나 있었어요. 위에. 그러니까 이 심판 세상이 막 그 물로 비가 올 때 세상 심판할 때 옆은 볼 수가 없었어요. 옆은 볼 수가 없었어요. 위에만 봐라. 위에만. 창문 위에만. 오늘날 성도들에게 거기에서 우리가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심을 받았으면 위를 찾으라. 위를 바라봐요. 위를 보는 것입니다. 땅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알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 또 기뻐하는 삶,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항상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요, 물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오니까 막 좋아서 얘기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한번 따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시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감사합니다.